정답을 제출해 주시면은 금요일 날 저희가 답변서를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사물학교 첫 번째 말씀은 서울중앙교회에 계시는 신용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에 서울중앙교회 대학선교부 찬양팀에서 준비한 특송이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예. 시험 잘 봤죠? 잘 봤다는 기준이 뭘까요? 다 맞춘 거? 그게 아니고 아마 자신이 준비한 만큼 보면 잘 본 거겠죠. 실력만큼 보면 잘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엘 학교 29기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입학하신 우리 학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다니는 분도 계실 테고 어제 한 300분 정도가 주무셨다고 하는데 유학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수양회는 3박 4일인데 유학 오신 분들은 6박 7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정말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합당한 전도자로 정말 길러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저희들, 또 원수에 있던 자리에 있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거하고 쓰임받게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29기 사무엘 학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참석한 모든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그 말씀을 통해 그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과 생각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 또 영혼을 향한 사랑이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실제적으로 일주일 기간 말씀과 교제 가운데 또 훈련을 통해서 실제 캠퍼스에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전도자들로 길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첫 시간 주님께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천사가 사가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에게 그 아내 된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실 텐데 그 자식이 이제 세례 요한이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지를 이제 말씀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준 내용이죠. 여기 천사를 통해 세례 요한에 대해 알려진 그 내용을 좀 보면은 먼저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 이름을 특별히 지어줬어요. 그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참 그 이름이 참 좋죠. 실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를 가리켜서 주의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을 한 3번에 걸쳐서 실제로 썼어요. 12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어렸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실제로 이제 받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 비슷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나 여디디아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이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포도주나 소주, 독주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즉 나시린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입니다. 민수기 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서원을 한 그 나시린의 서원의 경우에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그리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지니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고 그리고 나시린의 서원을 지켜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나무의 그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라. 포도주와 관계된 모든 것은 철저히 절제하는. 그래서 나면서부터 또 그리고 세례 요한의 생애 속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않는 멀리하는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주의 백성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기 큰 자가 될 것이다. 역사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그 교회 안의 역사 속에 실제 세례 요한은 큰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으로 같이 교제를 할까 하다가 이제 이 말씀이 그래도 제 마음에 제일 우리 29기 사무엘 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적당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기 특별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전도자 특별히 기술적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없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세례 요한이 하던 역할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이 하는 역할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어떤 위치와 하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인하고 비교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에 약속한 선지 엘리야였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편에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이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영혼과 관계된 일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돼야 될 거예요. 그 문제도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종의 중매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또 중간에서 이제 연결해주는 중매쟁이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먼저 이사야 40장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40장. 40장 3절입니다. 3절, 3절부터 8절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할 일이 무엇인지 여기 예언해 놓은 말씀이죠. 3절 같이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3장, 또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고 인용이 돼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세례 요한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하나님 앞에서 소리통이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앞서가서,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닦을 때요, 높은 산은 깎아서 낮추고, 그리고 깊은 골짜기는요 딱 흙을 메워서 딱 평탄한 대로를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그 장애물들은 제거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역할을 실제로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중매쟁이 역할을 했죠. 요한복음 3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주님은 신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신부죠. 그 구원받은 성도를 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다 그랬어요. 즉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봤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걸 들었고, 바로 그래서 신부를 취하러 오신 신랑을 보고 신랑의 그 음성을 듣는 그 기쁨으로 자기는 충만하다, 이제 그렇게 여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신랑이 신부를 취하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다, 그런 뜻일 겁니다.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로 두 가지,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도록 돕는 그 중매쟁이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세례 요한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주 앞서가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 시대 세례 요한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대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시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사실 주 앞에 앞서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여는, 바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그리고 주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즉 신랑이 신부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손에 못자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말씀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평강을 얻은 사람이죠. 보내는 목적은 바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바로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됐어요. 즉 새로운 하나님의 조성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다, 그 말이죠.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조성물로서 하는 일이 뭐냐 그거죠. 바로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 사도께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 사도는 전도자잖아요. 바울 사도 자기 역할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고린도 성도들을 가르쳐서 처녀라고 신부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주님이 한 남편인 그리스도, 주님을 신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중간에서 연결하는 중매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과거에 했던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취하도록 돕는, 중매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 일로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기쁨이 뭐겠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그 딱 특징을 보면요, 딱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의 딱 모습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은 이름이 요한이라 아니라 하라.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잖아요. 이 시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주님이 사랑해서 먼저 불렀습니다. 특별히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로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이제 잉태하고 세례 요한의 모친이 되는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갔을 때 엘리사벳 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요, 마리아를 보고 뛰놀았다 그랬어요. 마리아를 보고 뛰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마리아의 속에 잉태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 뛰놀았다 그랬어요. 그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세례 요한하고 좀 다르지만 이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날 때, 예수님의 속죄를 깨달을 때 그 깨닫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시고 그 깨닫게 해주시는 동시에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쳤다는 건 도장 쳤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딱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고 하는 인을 딱 쳤다 그 말이에요. 도장 쳤다 그 말입니다. 도장을 탁 치면 자기 소유잖아요. 계약서에 도장을 탁 찍으면은 이제 계약이 성립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죠. 제사함을 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와 계셔요. 하나님이 제사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 가운데 바르게 살면 이제 성령을 받은 동시에 성령의 충만을 입어가잖아요.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생활 속에서 정말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갑니다. 디도서 3장 5절 6절에도 보면 5절은 구원이고 6절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똑같이 얘기해놨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안에 두 가지가 있죠. 먼저는 제 씻음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그리고 디도서 3장 6절에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삶 속에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딱 성도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먹지 아니하며 나시린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 시대 나시린이 누굴까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은 철저히 절제하는 거예요. 철저히 차단하고 먹지 않는 겁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 이걸 마시지 않고 또 포도즙도 먹지 않고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씨나 껍질이라도 어떤 것도 물어나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철저히 단속한. 그럼 포도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 보면은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포도주는 사실은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그 포도주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건 뭡니까? 먹고 싶겠죠. 그런데 철저히 절제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어떤 기쁨을 철저히 단속함으로 자기의 기쁨을 철저히 절제함으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바쳐드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날 때부터 세례 요한은 나시린이었어요. 구원받은 이 시대 모든 사람은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성령에 충만한 자, 그리고 나시린. 딱 그 세 가지 세례 요한의 특징은요, 이 시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시대 모든 사람보다 사실 우리가 잘나서 먼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아요. 머리 똑똑한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더 겸손한 사람도 육신적으로 많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는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나시린입니다. 세례 요한의 특징이 딱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앞서가서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리고 중매하는 일을 기쁨으로 했듯이 바로 이 시대 구원받은 성도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위치와 역할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약속된 선지 엘리야였어요. 말라기 4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5절 6절.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마치면서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두렵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7년 환란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하실 그 심판을 두고 한 얘기예요. 그 이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 선지 엘리야가 오게 되면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한다. 여기 아비로 예를 들었는데 이 아비는 실제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향하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자연적 그들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도는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사람에게 알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사람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래서 자식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을 하는 선지 엘리야를 여기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바로 이 선지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쫙 베풀 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가들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이. 그래서 궁금해서 대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묻기를, 네가 그리스도냐? 세례 요한이 드러내놓고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 아니다. 그럼 내가 선지 엘리야냐?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신명기 28장에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약속했잖아요. 그 선지자냐? 나는 아니다 그랬어요. 자, 틀림없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선지 엘리야가 맞았는데 왜 선지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바로 그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 엘리야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갖고 온 거지 그 엘리야가 다시 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선지 엘리야가 맞습니다. 그 선지 엘리야가 왔다는 건 바로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왔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참 필요한 것이 뭐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 아니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갖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었고 주의 백성을 예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시대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갖기를 정말 사모해야 될 겁니다. 우리 29기 사무엘 학교 참가한 학생들은 그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갖기를 사모해야 될 거예요. 정말 학교에서, 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는 정말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그 엘리야의 심령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그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땅의 엣발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여자였어요.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시집 온 이유가 뭐겠어요? 아합을 사랑해서 온 것도 아닐 거고 바로 그 북이스라엘 땅에 바로 아세라 신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아합하고 결혼해서 북이스라엘에요 우상을 퍼뜨렸잖아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잡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철저히 기울어진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엘리야가 그 시대에 활동했어요. 엘리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령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바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그들의 영혼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향한, 그 백성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갈망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낸 능력을 말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 역사하신 것을 얘기할 겁니다. 자, 바로 그 엘리야의 심령, 그리고 그 엘리야의 능력,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는 그것을 갖기를 정말 바라야 될 겁니다. 그래야 정말 캠퍼스 복음화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죠.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엘리야와 관계된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5가지 정도 장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가 좀 추정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한 그 승리 이후에 바로 그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 하나님이 비를 주셨는데 그 비가 내리는 가운데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25km 직선거리로 된다는데 실제로는 훨씬 길은 항상 직선이 아니잖아요. 돌아오는데 그 25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노령의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왕의 마차 앞에서, 말이 끄는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오는 모습을 통해서 엘리야가 무엇을 정말 원했는지 그 엘리야의 심령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자, 첫 번째,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엘리야고 나는 엘리야와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담 후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그 육체 속에 재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450명과 대결할 때는 당당했지만 잠시 후에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멀리 도망갔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두려워하고 엘리야도 낭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다? 아닙니다.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속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다르다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자, 여기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어요. 3년 6개월 동안이나. 자, 그러면 엘리야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어디에도요, 물을 저축할 수 있는 변변한 그런 저축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면, 그것도 오랫동안 비가 안 오면 땅에서 불이 나지 않고, 그렇게 하면 가축이 죽는다는 걸 모를까요? 그리고 그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식량을 구할 수 없고, 그래서 식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인해서 죽어갈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지적해주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들이 신앙적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간절히 원한 거예요. 성경 신명기 28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자,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길을 걸으면 복이고 15절부터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3, 24절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하늘을 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이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되고, 그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이것은 범죄 결과로 징벌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늘을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하나님이 하늘을 닫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할 거고, 그들의 죄를 떠올릴 수 있을 거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기대한 거예요. 바로 그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사실 국가에 경제적으로 말하면요, 엄청난 손실을 입힌 사람입니다. 맞죠? 생각해 봐요.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을 입힌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과,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갈멜산에서 혼자 450명과 대결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우리 학생들 450명하고 한번 싸워볼래요? 자신 있어요? 한 반의 학생들이 클래스에 얼마인지 모르는데 가까이에, 그런데 그 학생들 전체가 나를 공격해오면 어쩔래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타났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얘기하기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갈멜산으로 모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오게 했어요. 그런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초청을 했는데 아마도 아세라 선지자는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바알 선지자하고만 대결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바알 선지자만 죽였다는 걸 보면 아마 이 이세벨이 기별을 해서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사람이니까 아세라 신을 아마 이제 아세라 선지자를 못 가도록 막았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850명을 초청을 했는데 450명만 왔어요. 450명과
대결하러 그 갈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딱 하나의 열망인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19절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가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그 자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엘리야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라는 이걸 강조하는 거 보면요, 이 엘리야의 심령이 좀 읽혀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신이면 그를 섬기라. 그런데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않았잖아요. 그 백성들은 눈치 보느라고 아무 말 안 해요. 거기서 정말 대답하는 용기 있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그 백성들이 없었다는 거죠. 36절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디심가 내가 주의 종이 된가.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3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지만 간절한 마음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엘리야의 기도가 장황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주님이 진짜 참신이라는 것과, 그리고 엘리야 자신이 주의 종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37절에 여기 목적이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돌이키게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잡아 돌리기 위한 딱 하나의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백성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혼자서 450명, 원래 850명과 대결할 마음을 가졌잖아요. 거기 간 겁니다. 우리는 이 450명과 대결하는 그 모습에서 엘리야의 심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 우리는 그걸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타이밍에 비가 오는 거예요.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정말 승리를 했더라도 적당한 타이밍에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허울뿐인 것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승리의 기쁨에 만취한 게 아니라 바로 갈멜산으로 올라가서요 기도했잖아요. 간절히 이번에는 비가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맡기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승리 이후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엘리야의 심령을 우리는 봅니다.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이 장면을 이따 저녁에 한번 각방에서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보세요. 저처럼 배가 나온 사람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 꿇어 엎드린 상태예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어요. 그러면 얼굴을 땅에 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3년 반 동안이나 오지 않은 그 척박한 땅에 자기 얼굴을 대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엘리야의 심령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얘기했어요. 올라가서 비에 기별이 있는지 보라. 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7번까지 가라. 한 번이 아니죠. 7번까지라도 가라 그 말입니다. 틀림없이 비가 올 거다. 7번까지 가라. 그 엘리야의 그 자기 종에게 지시하는 그 모습 속에서요, 비가 올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지,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45절 46절 또 같이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큰 비가 이제 내렸어요.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요.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로 갈까요? 이 이스라엘 땅에 겨울 궁전이 있었대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은 곳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거기 채소밭을 만든다. 그 말이 이제 정원 만들려고 한 거예요. 정원. 그 겨울 궁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 궁전이 있는 곳까지 직선거리로 25km가 된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긴 거리일 거예요. 엘리야는 노령의 나이입니다. 그런데 말이 끄는 그 마차 앞에서 걸어간 것도 아니고 달려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면 왕이 끄는 마차 앞에서 달려갈 때, 말이 끄는 그 마차 앞에서 달려갈 때요, 엘리야가 힘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아무 힘이 안 들까요? 힘이 들었을 겁니다. 힘이 붙였을 겁니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어코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곳까지 달려갔어요. 왜 엘리야가 이런 육신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한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합에게 뭔가 깨우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왕에게 뭔가 깨우쳐주고 싶은, 왕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무모한 행동을 안 할 겁니다. 왕에게 뭘 기대했을까요? 왕이 정말 회개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좀 생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 이것이 노령의 나이도 갈 수 있는 것이 자기 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이미 비가 내림으로 보여줬지만은, 그리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림으로 보여줬지만은 그 25km를 달려가면서 왕에게 뭔가를 더 느끼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안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백성과 왕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려면 왕이 돌이켜야 될 건데, 백성이 안 돌이켰지만 왕이 안 돌이키면 이거 문제가 또 심각해지잖아요.
왕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엘리야의 심령.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의 심령을 보잖아요.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사르밧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모습에서도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을 보죠. 열왕기상 17장 17절입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리 시내가에 일부 있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그 사르밧 가부의 도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에 죽었겠죠. 자, 엘리야는 이 사르밧 가부에게 있는 그 아들이 사르밧 가부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 거예요. 사르밧 가부가 그 아이를 잃고 고통하는 그 마음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일 겁니다. 사르밧 가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아이도 엘리야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이 아이를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거처하는 곳에 원래 침상에 누워놓고요, 하나님께 2번이나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막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가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 위에 올라갔잖아요. 아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사실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이의 몸에요, 1번 올라간 게 아니라 3번이나 올라간 거예요. 3번 펴서 그랬잖아요. 3번이나 올라간 겁니다. 이 간절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부르짖고 그 아이 위에 3번이나 반복해서 올라가는 그 엘리야의 모습에서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 그 엘리야의 심령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엘리야의 심령을 똑같이 빼닮은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도 이 엘리야의 심령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아이의 몸에 2번이나 올라가고, 그리고 그 아이의 눈에다 자기 눈을, 그 아이의 얼굴에 자기 얼굴을,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 자기 손을 대고 2번이나 올라갔잖아요. 자, 올라가는 건 자기의 전 존재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엘리야의 지팡이를 가지고, 엘리사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요, 그 아이 위에 딱 올려놓고 안 살아나네?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게하시하고 엘리사는 차이가 있죠. 물론 게하시도 아이가 살아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게하시의 마음하고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하는 엘리사의 마음하고 다르잖아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아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수넴 여인의 그 고통을 돌아보는 마음, 그것이 엘리사가 훨씬 큰 거예요. 게하시보다가. 그 엘리사의 심령은 바로 엘리야의 심령을 본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이뤄진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엘리야의 심령, 그 엘리사의 심령처럼,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심령처럼, 그리고 바울 사도의 심령처럼 우리는 정말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갖고 있을까요?
갖고 있지 않다면 그걸 하나님께 정말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그 열망을 갖기를 정말 기도해야 될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올라가잖아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요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말이겠죠. 바로 바울이 가졌던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겁니다. 성경 열왕기야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야 4장. 열왕기야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읽고 6절을 읽겠습니다. 3절 6절 같이 읽어보죠.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기 빌려온 빈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워주는 이제 기적이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때 여기 틀림없이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죽은 생도의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일부의 이웃이 아니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모든 이웃에게 집집마다 다 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그 말은 될 수 있는 한 빌릴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려와서 이제 집 안에서 이제 기름병에 기름을 이제 계속 빈 그릇에 따라요. 그 이제 차면은 옮겨놓고 빈 그릇을 갖다 차면은 또 옮겨놓고. 자, 빈 그릇을 가져오라. 빈 그릇이 없나이다. 자, 빈 그릇이 다 채워지는 순간 기름도 그쳤다는 거예요.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교훈하는 큰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기름병의 기름은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고 하나님은 무한자입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빈 그릇이 더 있었다면 틀림없이 더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빌려온 그 그릇이 다 차니까 기름도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릇만큼만 기름이 나온 거예요. 준비된 만큼만 주님이 능력을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봅시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본문에도 질문을 해보고 우리 자신에게도 자문자답을 좀 해보고 먼저 여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선지생도의 아내와 그 자녀들이요 모든 이웃에게 빌되라고 말했는데 정말 모든 이웃 집집마다 다 갔을까요? 안 간 집은 없을까요? 그런데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빌렸다면은 더 많은 그릇을 가져올 수 있었겠죠. 정말 그 동네에 모든 집에 모든 그릇을 다 가져왔을까요? 좋은 그릇은 안 내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간절히 호소했더라면 좋은 그릇도 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죠. 똑같은 적용을 해보면 정말 우리 주변에 내가 아는 학생들에게 정말 내가 다 전도했을까요? 모든 이웃이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주변에 아는 사람에게 내가 다 전도해 봤을까요? 그리고 전도하는데 좀 더 간절히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좀 더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을까요? 자,
모든 사람에게 다 하고 좀 더 내가 최선을 다하려면 그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엘리야의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갈망이 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없고, 그리고 더 간절히 할 수 없어요. 그 심령이 있다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뭔가 갖춰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도 같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능력은 뭘까요?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엘리야의 능력이라고 말하겠죠.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모든 역사는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다. 그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죠.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 그 떡을 이제 마지막 떡을 굽는데, 그런데 그 떡 중에서 작은 떡 하나를 내게 가져오라. 그러면은 이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고 가루통에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그 엘리야의 말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엘리야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그것도 엘리야의 능력일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45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줬어요. 그 나타내 주신 능력도 그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갈멜산에서 25km만 되는 그 먼 거리를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그것도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 준 모든 역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야에게는 뭔가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주고 역사할 수 있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 줬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뭔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엘리야의 믿음과 기도일 겁니다. 엘리야의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엘리야는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그 믿음과 기도, 믿음과 기도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심령뿐 아니라 엘리야의 능력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하나님을 향한 바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엘리야의 능력이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자,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다. 믿음 없는 곳에는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찾아보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정말 묵상하고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죠. 특별히 전도하는데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는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어요. 순결, 깨끗함, 그리고 지혜. 전도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가 부족해요. 저부터도 누구든지 우리는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할 때 기초가 돼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이 받쳐지지 않으면, 의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믿음과 기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10년간 능력 그를 적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정말 신앙을 위해서 그 신앙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열망, 그 열망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능력은 믿음과 기도에서 왔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과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걸 조금 생각을 해봐야죠.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정말 이 땅에 내 인생이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사람을 데려다 쓰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이 그렇게 가 있고 자원하는 심령,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좀 돼야 되겠다. 내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은 실패하더라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정말 영혼을 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갈망, 그 넓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그게 없이는 안 채워진다니까요. 주님의 능력을 채우시려면 우리가 준비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참석하신 하나하나 분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다. 일반적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쓰임받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 간절하냐 말이에요. 거기에 오로지 하나가 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시편 81편. 시편 8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1절에는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 사실은 능력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나님은 무한자니까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냐 그 말입니다.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넓게 안 연 거예요. 입을 넓게 안 여니까 하나님이 못 채워주시잖아요. 능력 되신 하나님은 입을 넓게 여는 거기에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이 정말 넓게 열렸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갈망하는 엘리야의 심령처럼 간절할까요? 넓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깝잖아요. 자, 엘리야의 생도가 많았어요.
거기엔 엘리사도 있고 다른 선지생도 50명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생도 중에 정말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갖고자 하는 마음을 정말, 입을 정말 넓게 연 거죠. 그 갑절을 갖고자 하는 선지자는 딱 하나,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선지생도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많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입이 넓게 열려야 될 거예요. 넓게 열릴 때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이 넓게, 우리 마음이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점점 넓어지려면 먼저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다가 뭘 채워야 되냐? 말씀으로 꼭꼭 가득가득 채워야 될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지 않으면 결코 심령이 넓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고난을 받지 않으면 마음이 넓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믿음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도 뭘로 될까요? 말씀으로 되잖아요. 말씀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물 바깥에 나와서 정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주님께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배를 빌렸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앉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다. 자,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좀 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충분히 들은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말씀을 충분히 들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채워지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넓어질 거예요.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충분히 들었어요. 충분히 들으니까 자기에게 있는 귀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감하게 끼워서 주님께 드리잖아요. 말씀을 충분히 들은 결과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이 나옵니다.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있었어요. 거기에 주님께서요 가셔서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종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웠어요. 채워지는 데는 그냥 물입니다. 물. 그런데 그것을 떠서 가져가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걸 뭘 말할까요? 우리 육신이 일종의 돌 항아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말씀을 계속 채워요. 언론 보면 그냥 물입니다. 언론 보면 그냥 말씀이에요. 언론 보면 일종의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꾸준히 채우고 계속해서 당장 어떤 것이 안 나타나라도 반복해서 충성되게 계속해서 나중에 채우면요, 나중에 그게 물이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는 꾸준히 실망하지 말고 말씀을 꾸준히 가까이에서 계속 그 속에 채우는, 그러면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되면 그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 말씀이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려면 또 한 가지,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죽음 건너편에 대해서요, 그걸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옥에 들어간 부자가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지옥에 들어가서 실제 고통을 당하니까 아직 죽지 않은 자기 형제 5명의 영혼을 걱정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탁하는 게 있잖아요. 그 뭘 말합니까?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합니까? 지옥에 실제로 고통이 있으니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한다면요,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이 거기 들어가서 고통당한다는 걸 생각하면, 결부시켜 생각하면요, 이 간절한 마음이 안 올라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서 누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십자가에 자기 독생자를 들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정말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더 헤아려 봐야 될 겁니다. 그 헤아릴 적에 내가 전도하지 않을 수 없죠. 그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주변의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 입을 넓게 여는 거,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 그리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도 더 헤아려 보면, 이런 것이 될 때 엘리야의 심령이 돼 갈 겁니다. 그 엘리야의 심령이 되고 믿음과 기도가 갖춰져 갈 때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나.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으로 다 된다면 하나님 도움이 뭐 필요하겠어요? 이런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심령과 능력이 있었지만 바로 뒤에 보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바로 죽기를 구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속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내 한계를 넘어선다 싶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걸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뭔가를 하려면요, 주님의 도움을 힘입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을 거기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전하는 일을 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면 할 거예요.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했다고 그랬죠? 거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그 사람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게 하고 의인의 삶을 살도록 돕는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면 사람을 구원받게 돕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의인의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돕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을 예비하리라. 주의 백성을 예비한다는 것은 천국 들어갈 백성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 천국 들어가는 백성을 준비하는 일을 할 겁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심령과 능력을 가진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뭘까요?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던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있잖아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메시지를 요약하면 몇 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은 풀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외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믿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회개하고 받아들였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사실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6절 7절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죠.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자, 한마디로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니까 인생은 풀이다.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풀은요 잠깐 있다가 쓰러지잖아요. 그 풀의 꽃은 일종의 인생을 살면서 영광인데 그 풀보다 그 꽃은 더 빨리 시들잖아요. 영광 잠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잠깐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풀이다. 인생은 언젠가는 죽고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를 맞닥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생은 정말 풀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은 죄가 있고 임박한 진노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3장, 3장 마태복음 3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메시지를 요약하면은 여기 임박한 진노가 나오죠. 누가복음 3장 7절에서는 장차 올 진노라 그랬어요. 장차 올 진노가 뭘까요? 죽은 건너편에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심판받을 것을 말하는 것을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 불이 지옥불이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느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기 성령과 불이라고 할 때 이 불도 지옥불이잖아요. 정말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불을 받든지 그 복음을 끝까지 외쳐가면 불이잖아요. 성령과 불이죠.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조민을 맺지 않아 찍혀 불에 던지운다는 것도 지옥불이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불도 지옥불이고 여기 꺼지지 않는 불도 지옥불입니다. 그러니까 임박한 진노가 있고 지옥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걸 외쳤습니다. 우리가 정말 얘기해야 될 것이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한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뭐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한 거니까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받아들일까요? 주님께 회개한 사람이 주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회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주님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바로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한 것이 세례 요한이 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 무리가 물어가로되 그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되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정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돼. 그럼 합당한 열매라는 게 뭐냐? 정말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섬겨야죠.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여기 보면 섬기는 사람의 삶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섬기는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기 보면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는 삶,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정한세 외에는 늑증치 말라. 그 무슨 뜻이죠? 공의롭고 정직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도 정직한 삶이 필요하죠. 그리고 군인들이 자에게 너희는 강포하고 무소하지 말고 그리고 요를 받는 것을 적당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전쟁에 전리품이 있으니까요. 아마 생활비를 군인들에게 조금씩 준 것 같아요.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지족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포하고 무소하지 말고 이제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리고 무소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그 사람을 대할 적에 이제 그 사람에게 막 억울함에 느끼도록 그 사람을 어떤 무고죄로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을 강압하는 그런 게 이제 무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자의 합당한 열매잖아요. 쉽게 말하면 빛과 소금이 되라 그 말 아닙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빛이고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은 빛이 나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부패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점점 없어지고 그것이 마땅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가가 뭡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주 앞에 큰 자. 여러분 세상에 사람 앞에 큰 자가 많습니다. 대통령 앞에서 일하는 사람 큰 자로 여길 겁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큰 자로 여김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는 사람이 진짜 큰 자예요. 왜? 사람 앞에 큰 자가 되는 건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 그 바벨론 제국의 그 당시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큰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하만 장군과 작은 계집아이, 그 당시 사람들은 나하만 장군이 큰 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하만 장군을 전도한 작은 계집아이가 하나님 보실 때 큰 자 아닐까요? 영혼과 관계된 일에 쓰임 받는다면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우리 젊을 때 무슨 포부를 가질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자야 되겠다는 욕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마땅한 포부일 겁니다. 그것이 마땅한 꿈이 돼야 될 거예요. 대학생 시절에 무슨 꿈을 꿀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29기 사무엘 학교에 입학하신 분들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엘리야의 10년간 능력 많은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자 그런데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을 정말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단순간에 주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그게 많은 훈련과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갖춰져 가는 걸 겁니다. 지금은 갖춰져 가는 준비예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시고 또 일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29기 사무엘 학교가 주님의 합당한 전도자를 길러내는데 좋은 기회와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참여한 각각의 모든 학생들이 이 기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일주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실제적인 훈련을 받아서 캠퍼스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받고 한 것이 실제적으로 수양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학생 때 복음 전도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